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신년감사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20절이에요.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네, 이건 설교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2026년도에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우리 어른들만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 20절 다시 2장 20절 말씀 한번 더 읽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갔냐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무엇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예, 그리고 그들은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이렇게 큰데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죠.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한 분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명을 갖기 시작해요. 어떤 사명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동역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주의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합니다.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 가운데 항상 잊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2026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장벽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안 돼.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막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옮기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항구 도시까지 갑니다. 드로아나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어느 날 밤 한 환상을 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 일에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 마게도니아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지역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끝까지 나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의 전함이 막힐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어요.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내 계획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높고 넓다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2장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기하죠. 아시아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가며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전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시아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일이 일어나죠.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험했어요. 방금 전까지 부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확신에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한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반대를 겪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 잊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서 하반절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뭐하였다?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고 했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의 환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가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았지만 그는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헛된 것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복음이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며 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2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즐겁게 우리를 바라보며 웃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생각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직장과 학교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람들의 눈치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올 한해는 우리 다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치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면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또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조금 성경에서 나는데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그들은 교회를 본받았다. 자신들보다 앞서 나간 교회들,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과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너희도 받았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왜냐?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었어요. 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나는 너희라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나가요. 마무리는 아니고 거의 끝나가요. 자꾸 마지막이라면 거짓말한다고 해서 거의 끝나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송구영신 예배 때 되리라. 싸우자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예배 때는요 기다리라였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되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면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한 해 그리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여기에서 이제 저도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의 삶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말은 잘 안 듣고 날마다 욱하는 저의 성격 가운데 항상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 저의 삶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세상 기준에 커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저의 삶의 영광이고 또한 저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저의 삶의 영광이고 기쁨인데 여기에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요 저의 삶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 저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꿈꾸는 교회를 바라보며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리며 되리라 너희는 기쁨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